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우슬초의 뿌림. 자, 오늘 이 말씀에 우슬초라는 말이 나오는데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면 민수기는 히브리서로 풉니다. 민수기는 히브리서로 풉니다. 뭐라고요? 네, 민수기는 히브리서로 풉니다.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히브리서를 똑바로 알려면 민수기와 레위기서를 읽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되냐? 제물이기도 하시면서 제사장이시기도 하다. 대제사장, 완전한 제사장, 한 분밖에 안 계신 완전한 제사장으로 등장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히브리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죠.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제사장이 뭐냐, 짐승이 뭐냐, 제물이 뭐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 말씀이 다 해석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민수기는 히브리서를 비추어서 해석한다 하는데, 그러면 이 민수기는 어떻게 해석하면 해석이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민수기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신약을 알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얼마든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더 기도를 안 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만한 사람들이 더 말씀 안에 더 거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실정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 성경 좀 안다, 말씀 좀 안다, 예수님 좀 안다는 사람들이 더 은혜가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안다고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 뭐 벤처 모는 사람이 없는데 벤처 아주 비싼 차를 누가 몰고 다닌다 합시다. 예? 이런 데는 전혀 마음에 생각이 안 와닿는가 보네. 우리 오진주가 좋은 회사에 스카우트해서 벤처 한 대를 받았습니다. 벤처를 아주 잘 몰고 다녔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기름칠을 한 번도 안 했다. 벤처는 벤처인데 기름칠을 하지 않은 벤처, 엔진오일 한 번 갈지 않은 벤처 5년 6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그덕거리고 엔진 소리가 그렇게 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안다라고 하는데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고 말씀의 은혜로 이끄시는데, 알긴 아는데 머리의 지식으로는 내가 하나님 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는데 뭐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메말라 가는 거죠. 메말라 가는 거죠. 메말라 가는 거죠. 그럼 기도 좀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면 억지로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면 좀 괜찮네. 그럼 그 다음 주 또 안 나와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그 은혜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뭘 잊어가느냐? 은혜를 잊어가는 거죠. 감동을 잊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가만을 잊어가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는 없고요, 의무감이 가서 앉아있는 겁니다. 눈치 보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자리만 지키고. 네?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19장에 이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이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다른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안 전해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잘 없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장의 한 장을 다 설교를 하죠. 그 한 장 안에서 말씀의 문맥들을 다 설명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게 참 유익한 거예요. 그 어디서 여러분 조회를 해보세요.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들었으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더 그러한가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우리의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뭡니까? 붉은 암송아지 뭐요? 붉은 암송아지 뭐야? 무슨 색깔입니까? 예, 이분들은 글을 못 읽어서 대답을 못하는지,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하는지,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색이죠. 예. 붉은 암송아지다. 그럼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멍에도 매지 않았다. 예. 멍에를 매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뭘 탑니까? 예, 멍에 매지 않은 나귀를 타지요. 예. 그 나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귀에 탔지만 그 나귀의 모양이 예수님의 모양인 거예요. 아무도 타지 않은,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아무 인간들과 관계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인생의 역경을 다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다 살아보고 월급 받고 직장 다니고 다 해보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해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순수한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세상에 때가 끼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또 여기 온전한 뭡니까? 붉은, 온전히 붉어야 돼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붉은색인데 어디 가면 한쪽이 조금 비다, 조금 얼룩이 졌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온전해야 되냐? 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표현하는데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이런 붉은 암송아지와 같이 멍에를 매지 않았고 죄의 멍에를 매지 않았고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가 되셨느냐? 뭐가 됐습니까? 제물이 되죠. 그렇죠. 우리 큰 사람은 제가 때로는 깜짝 놀라요. 이거는 못 맞출 건데 하는데 알아서 다 맞춰. 제물이 되셨죠. 이 붉은 암송아지가 뭡니까?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 흠없고 멍에 없는 이 어린 암송아지가, 붉은 암송아지가 제물로 드려짐으로 백성과 제사장의 죄를 사하는 데 쓰임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붉은 암송아지처럼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셨다?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떠하다?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하다. 전정아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시면 어떻다고요? 완전하다. 조혜찬, 뭐하다고? 뭐하다고? 뭐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 해도 말이 되긴 되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전하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사할 만하다라는 거죠. 3절에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나눌 말씀 붉은 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제 말씀의 줄기들 잡고 가봅시다. 그 다음에 뭐 진영 밖으로 진영 밖으로 끌어낸다 했습니다. 진영 밖으로 왜 끌고 가느냐? 잡으려면 제단 위에서 잡지 왜 진영 밖으로 끌고 가느냐? 거기서 왜 잡느냐?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다시 진영 밖에 죄를 불로 태워서 진영 밖에 그 죄를 모아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진영 밖에 두느냐? 그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영광요? 무슨 영광요? 조혜찬, 왜 이랬어? 무슨 영광요? 무슨 영광을 얻을 수 없다. 박창조, 지훈아, 신성규 집사님, 그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없다.
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니까.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오신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신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신데 세상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 무슨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이 한정된 지구 속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이 땅에 일부러 오셔서 자기를 죽이셔야 되냐? 아니요. 자,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예, 신약 369페이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지라. 불사름이라. 어디서 불사른다?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예, 말씀 잘 띄워놨네. 여기 어떻게 해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영문 밖에. 영문은 뭐냐? 여기서 영문은, 여기 히브리스에 말하는 영문은 뭐냐? 예루살렘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많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디서 영광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광을 얻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영광을 얻고 높아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어디서 하냐?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가 왕의 왕으로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밖에 영 밖으로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진영 밖으로 끌어낸다. 그 진영 안에 세상의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그 인간들의 시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영광을 너무 많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 영광, 세상의 영광을 너무 많이 구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 피가 뭐 하는 거냐?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의 소망이 어디냐? 영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영문은 방금 설명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세상 밖이요. 세상 밖. 우리가 세상 밖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지요. 세상 밖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 우리의 마음과 소망이 세상 밖에 있어야 된대요. 세상 안에 있으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상하고 자기 뭐라 하면 왜 나에게 뭐라 하냐? 자기 입장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생각이 영문 밖에 있으면, 세상 밖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면 내 자존심, 내 입장, 내가 어떠함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가치관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영문 밖에 소망을 둬야 되는데 이 불쌍한 인생들이 영문 안에 살아가면서 영문 안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거기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했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영구한 성이 없다. 영구한 세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걸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여기 왔는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냐? 세상을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되죠. 그러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뭐가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데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하지 못한다. 왜? 세상에 잡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다시
민수기 19장을 다시 봅시다. 19장 7절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8절에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9절에 이에 정결한 자가 어떠한 자가 정결하냐? 왜? 물로 씻은 자가 정결한 거죠. 물로 씻어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들지니. 그럼 죄는 어디 있는 겁니까? 진영 밖에 있는 거죠. 진영 밖에 죄가 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기 원하냐? 씻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 회중을 위해서 왜 죄를 간직하냐? 그 회중의 죄를 씻기 위한 것. 어떻게 씻느냐? 그 죄를 물에 뿌려서 그 물로 바른 자 정결함을 입는다.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했습니다. 뭘 불살랐습니까? 붉은 송아지를 불살랐습니다. 붉은 송아지를 불살랐는데 붉은 송아지는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죄가 남았습니다. 그 죄를 물에 담았습니다. 진영밖에 보관합니다. 죄를 보관하고 물에 조금 뿌리면 그 물은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그럼 그 물로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바르고 사람들에게 발라서 어떻게 한다?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십자가는 사라졌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좀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도전하면 십자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없어졌어요. 십자가는 없어졌어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남아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키고 우리의 정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로 나아가기 위함이지만 십자가 자체가 사실 지금 필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다? 씻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 죄를 남겨둬서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백성들에 찍어서 발라서 정결하게 한다. 어디서? 진영 밖 정한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요, 회개하는 첫 번째 방법,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한다 하잖아요. 앉아서 기도합니다. 뭘 합니까? 세상과 단절되어진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왔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뭡니까? 세상과 단절되어 교회에 앉아가지고도 세상의 생각들을 다 하고 돈을 거머쥐고 오고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과 분리됐다. 세상 밖에 나왔다.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 밖이란 말을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됩니다. 세상 밖은 뭡니까? 하나님 앞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끊어내고 세상을 단절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진영밖에 우리를 정결하게 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네, 하나 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또 알아야 될 18절에 17절부터 봅시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함께 그릇에 담고, 아까 이거 들었죠? 죄를 물에다 담고 그 물을 어떻게 사람에게 찍어 바르냐? 찍어 바르는 도구가 있어요. 18절에. 그 말씀을 그냥 읽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했습니다. 찍는다. 자, 우슬초는 뭐냐? 이런 참 장식을 잘했는데 마침 네가 잘했네. 이런 풀처럼 털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붓처럼 생긴 거죠. 붓처럼 이렇게 찍으면 물이 묻는 거예요. 그걸 찍어서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바르고 뿌리는 겁니다. 거기 쓰는 도구예요. 뭐 식물인데 이게 솜털처럼 생긴 털이 있고 그것이 물에 찍어서 바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슬초에 햇용을 먹여서 그걸 예수님 입술에 갖다 댑니다. 그죠?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우슬초는요,
예수님께 온전하지 않지만 그 입술을 찍어서, 마른 입술을 찍어서, 마른 입술에 이 물을 찍어서 적시는데 쓰임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이 우슬초를 우리의 믿음이다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에게 어떻게 찍어지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느냐, 우리에게 묻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작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우슬초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작용되어지고 뿌려지고 묻힐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아무렇게나 가서 내가 손으로 만지거나 옷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죄를 우슬초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히는데 이것이 뭐냐? 믿음의 바구니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온전치 않지만 우리의 연약한 이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입술을 적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어떻게 갚느냐? 믿음으로 갚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갚음이 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메마른 예수님의 입술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의 피가 나와 관계가 없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는데 아무 작용이 되지 않는데,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다 모든 것에 바르고 뿌리는 데 쓰는 겁니다. 이 우슬초의 원어가 뭐냐? 에조브입니다. 에조브. 히브리어로 에조브인데, 이 에조브의 뜻을 듣고 제가 선언을 받았어요. 이 우슬초의 에조브의 뜻이 뭐냐? 넘어가다 합니다. 넘어가다가 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넘어가셨다. 오늘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어간다. 뭘로 발랐냐? 그 피로 발랐다. 우슬초로 그 피를 발랐다. 이거 바르는 게 뭐요? 믿음의 행위요. 믿음의 행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 피를 발랐죠. 믿었기 때문에. 참 놀라운 건요, 애국 사람들도 눈치껏 보다가 피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그 해를 입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요, 좀 연약해도 믿음의 자리에 나오도록, 남편이 잘 안 믿어도 나와 함께 이 자리라도 좀 지키도록, 어쨌든 예수 좀 알도록 믿음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19절에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했습니다. 자, 정결하리라 뭐 한다고요? 정결하게 하는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뭐가? 이미 그 붉은 암송아지의 피가, 그 죄로 남아서 그것이 우슬초에 찍어서 물에 넣고 우슬초에 찍어서 뿌리고 바름으로 정결하게 하는, 몸을 씻는 대가를 지불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미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가 죽은 것밖에 없는데 많은 백성들의 혜택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냐? 우슬초로 찍어 바른 사람. 책임범 뭘로? 우슬초는 뭐 했다고? 최일에 우슬초를 뭐 했다고? 최하윤 우슬초를 뭐 했다고? 우슬초로 찍어 발랐다. 뿌렸다. 우슬초로 뿌렸다는 말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은 잘하는데 왜 말을 못하노? 우슬초로 뿌렸다는 말은 최원영 집사님 무슨 뜻입니까? 박성리, 우슬초로 뿌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슬초의 뜻이 뭐라고요?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 뿌렸단 말은 뭡니까? 피를 뿌렸다는 말이에요.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피를 바른 곳에 뭐한다? 넘어간다. 그럼 우리는 피를 발랐다, 넘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간다. 예,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은혜 가운데 있다. 그 찬양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네, 은혜 안에 있네, 그렇게 늘 부르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넘어간다. 우리는 이미 뭐 있다?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죄 씻음의 자리 가운데로 이끄신 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